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찬양 받으신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희망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희망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자신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열심히 있으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희망이 결코 믿음은 아닙니다. 내 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이 멋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망에 우리는 쏟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약속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의 믿음과는 전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시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갖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 이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부활 그 사건은 희망의 사건이 아니라 약속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그 희망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성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께는 이 부활은 기적이고 감동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합리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이 다빈치 코드라는 것입니다. 요즘 발견되었다고 떠드는데 유다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생긴 이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이런 사설들을 전부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 법칙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건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감동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동양선교교회 안에 이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은 오늘 우리 시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이유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현장에 다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현장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시한 때는 잘 보이다가 은혜 받을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도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마가 못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냥 새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기 이성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도마가 부활을 못 믿는 까닭은 자기는 그렇게 못 믿고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같은 친구들이나 또는 그 제자들이 증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8일 만에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을까요? 물론 제자들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본문 앞뒤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확실한 것은 도마에게 초점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도마 한 사람이 안 믿으니까 불편하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다 우리 안에 있지만은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이 불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배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위대하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앞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내 이성과 내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땅 위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늘의 사건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도마가 깨졌습니다. 드디어 도마가 무너졌습니다. 이성의 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상식의 틀 안에 사시는 여러분, 오늘 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자연적인 조건을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이후에 놀라운 영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드디어 도마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안목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에 의하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이성적인 믿음이고 합리적인 믿음이고 상식적인 믿음 아닙니까? 아니 보고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다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경험해야 우리의 생각에 맞아야 아멘합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 이성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본 것으로 믿는다 할 수 없어요. 또 보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약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크게 고무시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양선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부르는 또한 이 미국 사회를 부르는 우리 역사를 부르는 교회를 부르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좋다는 것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약속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눈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이 이 경제 때문에 지금 어려운 수용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이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앞으로 회복이 되고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와 나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동양선교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